마취제가 없던 19세기 초에 수술실은 병원 맨 꼭대기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는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다른 환자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던 것이죠. 실제로 마취제가 없는 수술은 수술받는 환자나 수술 내내 환자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하는 의사에게나 모두 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술에 취하게 하거나 최면술을 쓰기도 하고 환자의 경동맥을 압박해서 실신시키거나 둔기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키는 황당한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에딘버러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내실 때 그를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수술용 마취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7년 11월에 논문을 발표하고 1853년 빅토리아 왕후의 분만에 아이를 낳을 때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사용하여서 마취법을 공인받게 되었는데, 이는 인류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임스 심프슨 교수에게도 이것은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외과 수술의 전환점을 가져온 마취제가 아니라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요 선물이요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에 보면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재물, 더 낮고 영구한 산업,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구약을 읽은 후에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접하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류의 구원자로 등장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그런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히브리서의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즉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혹은 미래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전하여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내모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참 선지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 선지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 부분 줄거 놓으세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선지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를 꼽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에 불과했다고 증언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뭐라고요?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자랑이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에는 공허감만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유명한 소설 작가에게 어린 시절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뿐이기에 후회와 절망과 공허감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찾아오는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천사를 동경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천사에 관해 시를 썼고, 화가들은 천사를 그리고, 음악가들은 천사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증거하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것,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사를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낸 것이 뭐라고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호위하는 그런 보디가드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천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에 걸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내 아들이란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나 인간들과 같이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밑에 하반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부분 줄거 놓으세요. 그리고 밑에 적어 놓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인용. 자,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그를 축복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성전을 지을 자를 주실 것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누가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4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범했기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은
천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만 짓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더 좋은 소망과 약속이 되시며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여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증언하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무엇을 얻게 하지 못하고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무엇을 없애지 못했다고요? 죄를 없애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몇 번 만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로마 대박해 때 핍박을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을 붙잡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신앙을 지킬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수많은 가치와 신념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와 같이 느껴지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견디고 이길 힘은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배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주님이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순간마다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한 성도가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첫째, 산은 언제나 자기를 반겨주지만 마누라는 기분 좋을 때만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또 산은 자기가 바빠서 찾아주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데 마누라는 조금만 늦어도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은 사시사철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누라는 1년 내내 몸빼만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산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마누라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산은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마누라는 날이 갈수록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공국 한 솥 끓여놓고 말이죠. 결정적으로 산은 언제 봐도 아름답지만 마누라는 화장 안 하면 무섭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은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를 들려주는데 마누라는 잔소리만 하니까 산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한평생 부족한 자신과 함께 살면서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는 아내가 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뒤에 이제 이렇게 해야 뒤끝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산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만유의 상속자요 중보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을 견디지 못해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알기에 힘써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과 함께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